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진리바로 세우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강에서 영혼수면설이나 영혼멸절설은 진리가 아니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명백하게 증언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자는 상태나 멸절 상태에 있게 된다는 교리는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예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살펴보면서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뜻은 천양지차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주님 예수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 천국으로 들림받아 안식하는 자들을 비유한다고 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비유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3절에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은 모두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 모두 재림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므로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왜곡하듯이 이 말씀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강의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비유를 이해한 이들은 이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1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들이 살다가 죽는 것을 잠을 잔다고 비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지금까지는 이 51절 말씀과 52절 말씀을 영혼수면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죽은 자들이 자는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무덤, 즉 음부로부터 육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뜻이라고 왜곡해 왔습니다. 그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영혼수면설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51절과 52절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일부는 잠자게 되고 즉 죽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기록하게 된 것이라는 등 왜곡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가 말씀을 전한 후로도 그 후 여러 세대에 걸쳐 진리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세대가 지속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세대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고 세상 끝이 오게 될 것으로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지금은 신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오류가 있는 성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예수께 직접 계시를 받아 전한 사도로서 그가 전한 진리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는 주님 예수도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경 연구하지 말고 다른 직업으로 먹고 살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이지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51절 말씀을 52절에 반복한 것 같지만 반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51절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고 5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재림과 부활에 대해 말씀한 것과 똑같은 구조이며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인데 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주님 오시기 전에, 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자들이 있는데 모두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죽는 예수 믿는 이들이 모두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두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지는 못한다는 뜻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야만 했을까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도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직접적으로 쉽게 가르치지 못하셨다고 여러 번 증언했지요.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숨겨놓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령한 몸의 부활과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등의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떠 있는 성경 말씀 참조하세요. 비유하자면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억지 풀이하려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51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2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었지만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지 못한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즉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을 입고 먼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뜻이지요. 비교해 보세요.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 관해서 주님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특강 39강에서 자세히 증언한 바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5절과 26절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신 것 같지만 전혀 같은 뜻이 아니라고 증언했지요. 25절은 예수를 믿었더라도 죽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련된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예수 안에 거해서 살지 않은 고로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고 영의 세계에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26절은 예수를 살아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에 관련된 말씀이지요. 살아서 믿는 자들이란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자들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서 믿다가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아 안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은 영의 세계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깨달은 이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특강 20강을 비롯해서 여러 강의에서 증언한 바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본강의 제3강과 특강 23강에서 자세히 증언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각자 그 인생의 집을 짓게 되고 마지막 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며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입으리니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에 대한 한 사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 즉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조건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여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지고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불 가운데 던져진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7년 대환란과 같은 모진 환란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예수의 날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 흰옷을 입고 환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증언해 왔듯이 이 예수의 날은 단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세대에 지속적으로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각기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때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괴수들과 그 잘못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듯이 말하지만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며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악용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행하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자로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증언했지만 중요함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란 예수 안에 거하여 살다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받는 자들을 비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여 살지 못한 거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신령한 몸을 덧입지 못해서 천국으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을 비유합니다. 이것이 모순 없는 성경의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구원을 받게 될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여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경건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용광로가 되어서 천국으로 초대된 죄인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밟히게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위기 상황 그 자체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이 말씀에서 나팔소리란 주님 예수의 음성, 즉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주님 예수의 생명의 말씀, 즉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 속사람을 호련히 영화롭게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깨달아지는 순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단하고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며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변화한 자들이 바로 살아서 믿는 자들이며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들은 과거 시제이거나 현재 시제이거나 미래 시제입니다. 이렇게 호련히 변화하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을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든지 우리 속사람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영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가며 영화롭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그 완성 안에서 완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완성 안에서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특강 56강에서 증언했는데요. 꼭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왜곡하는 것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교리이고요. 정통교회 또한 부활과 재림에 관한 교리에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예수 안에서 자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비율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며 전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강 22강 속고 사는 크리스천들 예수의 승리를 헛되게 하거나 지연시키지 말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강의에도 정통교회 교인들이나 이단에 속한 교인들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모순되게 부활이나 재림 또는 천년왕국 등에 대한 진리를 왜곡해서 믿고 있는지를 증언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어떻게 각기 자기 차례대로 이루어지며 완성 안에서 완성을 이루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